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요즘 종교다원화를 외치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으므로 자기 종교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며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원의 주님을 어리석게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을 수 있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사랑, 그 사랑 정말 측량키 어렵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을 구하십시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가 땅을 갈 때에 그것들의 어깨쪽지 위에 얹어놓는 도구입니다. 적당하게 구부려 있어가지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멍에가 짐승의 어깨에 편안하게 얹혀 있으면 너무 좁아서 작아서 꼭 끼지 아니하고 너무 넓어가지고 이리저리 미끄러 다니지 아니하고 잘 맞아서 편안하게 어깨 위에 멍에가 얹혀 있으면은 그 소가 쟁기를 끌어갈 때 힘이 덜 듭니다.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멍에가 몸에 맞지 아니하면은 마치 발에 맞지 않은 구두를 신고 걸어갈 때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발이 피곤하면 온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멍에가 몸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들의 멍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멍에의 재료가 불순종과 교만이에요. 거역과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교만한 교만, 이 두 가지로 멍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제재를 당하고 마침내는 감옥에 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과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고 나면 언제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교만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리보고 발로 밟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불순종과 교만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더 수고롭게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짐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은 이 두 단어로 대표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매기가 아주 이지합니다. 그 멍에로 짐을 짊어지면 가볍게 느껴집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요즘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이 지게가 자기에게 맞아야 해요. 멜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를, 그게 자기에게 맞아야 돼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꼭 끼면은 이게 뒤에 짊어진 짐이 왔다 갔다 하다 넘어져요. 이게 또 너무 길어가지고 흐느적흐느적 하면은 이거 지게 잡고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딱 몸에 맞으면은요, 뒤에다가 얼마든지 짐을 짊어져도요, 균형이 잡히고 중심이 잡혀서 산길도 갈 수 있고 골짜기도 건널 수 있고 그 먼 길을 집에를 짐을 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멍에가 맞아야 돼요. 몸에. 우리의 멍에는 몸에 맞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한 멍에는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남도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된 멍에는 아주 잘 맞아요. 쉬워요. 짐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 2마리를 하나의 멍에 아래 두고 밭을 갈았어요. 그것을 한 결이라고 그랬어요. 2마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매는 나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너라는 초청입니다. 너의 불순종과 교만함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멍에 아래로 들어오너라.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온화하다는 뜻입니다. 마일드하다, 너그럽다 하는 뜻입니다. 젠틀하다,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friendliness,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considerate, 그리고 유순하다, meek, 유순하다는 뜻입니다. 이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표현한다면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에요. 따뜻한 받아들임, 누구든지 가슴에 품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받아들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삶, 차별하지 않는 자세, 누구든지 귀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이 기진맥진했어요. 병으로 인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해졌다, 오늘 일 끝. 병든 사람들 내일 아침에 다시 와 하지 않으셨어요. 해가지고도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도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먹여주시기도 했어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을 내려고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다 치료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도 품에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받아들이심,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에 일주일 후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소경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컴패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이 아프셔서, 앞을 못 보고 사는 그들을 보고 가슴이 아프셔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들의 사회에서 분리시켜야 된다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마태와 같은 세리들, 그의 집에 모여든 죄인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온유하신 성품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즉시로 심판을 베푸실 대상자로 여기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그의 오심이 수고로움이 될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저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것, 일거에 다 없애져야 될 저 죄인들,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니, 만일 예수님 그런 생각하셨으면 얼마나 수고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셔서 다
받아들이셔. 따뜻한 받아들임. 그 온유하신 성품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마침내 모든 죄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지만 그의 온유하신 성품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깊은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세웠던, 눈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면서, 가짜라면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면서,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둔해, 아이고 외모도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가 바울에게 전해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 만일 바울이 그의 마음에 온유함이 없이 바울을 비난하고 뒤돌아서서 욕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의 복음 전하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됐을 것입니다. 그의 수고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운 온유함 때문에. 과거의 바울 같았다면 손에다 칼을 들고 모두 다 처리했을 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By the meekness and the gentleness of Christ I appeal you.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의 이런 온유한 성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들고 고통스러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아마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고쳐주면서 왜 자기는 고치지 못하나,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3번 하나님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3번 간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듣고요, 도리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는요 크게 기뻐했어요. 무엇을 기뻐했느냐?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가시를 기뻐했어요. 자랑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기만 하신다면은 가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므로 that is why. 왜 내가 이런 걸 기뻐했느냐? 그가 기뻐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그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한 것들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표현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말입니다. ICU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약해 있는 그 상태를 자랑했어요. 능력, 언어나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입니다. 궁핍, 무엇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박해, 핍박을 받는 것이요. 곤고, 이 공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간의 협소함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도 없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아이고 어딘가 좀 훌쩍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이 갇혀있는 것 같은, 그게 공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5가지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더라면, 옛날처럼 교만했더라면 복음을 전하는 그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질 수가 없었을 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다른 아이를 등에 업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업고 가고 있는 아이도 업힌 아이도 거기서 그만합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가 안 되었다는 듯이 말합니다. 얘야, 네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구나.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짐이 아니에요. 얘는 내 꼬마 동생이에요. wee brother, W-E-E, 내 꼬마 동생이에요.
동생을 사랑하는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 동생이 짐이 아닙니다. 꼬마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가볍다는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이 짐을 짊어지고도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짊어지면 가볍지 않는 짐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1부 예배 말씀드렸는데 2부 예배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대영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사이에 아들이 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나단. 한국 이름은 하늘. 한 4년 있다가 딸이 났어요. 그런데 출산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이제 그 아이가 22대에 다 돼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밤잠을 자지 않냐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리 옮겨가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학교를 갈래도 도움이 필요하는데요, 그 오빠 되는 그 하늘이가요 20년이 넘도록 그 여동생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데리고 화장실을 가고 씻겨주고, 아마 누군가 옆에서 봤으면 짐이 참 무겁겠구나. 아니에요. 내 이 꼬마 동생이요 사랑으로 가슴에 안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그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춘기로 무섭게 사춘기를 하며 지나가는 자식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왜 내가 저런 자식을 낳나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온유함에 멍해하려고 내가 들어가면은 그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네가 어른 되느라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고통당하는 너 자신보다 누가 더 고통스럽겠느냐,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 사랑한다, 잘 될 거다,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소나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면 설사 내 질병까지도 궁핍함까지도 답답함까지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치료가 나타납니다. 관계의 치료가 나타나, 내 마음이 치료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화목이 일어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고 그의 짐이 가벼운 또 하나의 비결은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돼야지, 조금 더 낮아져야지, 조금만 더 낮아져야지, 조건을 달고 기한을 정하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완전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다 벗어두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어린아이다, 이 겸손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가장 겸손한 사람을 모세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 전체에서 모세가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셔서 느보 산에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아라. 또 목사님처럼 거기는 안 가봤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더래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네 형 아론과 너희가, 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먹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광야의 바위 앞에 가서
그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하여라. 그러면 바위가 물을 내놓을 것이다. 물이 터질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백성들이 너무 괴롭혀서 화가 나니까 40년의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서 그냥 그 지팡이로 막 바위를 막 때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까? 물을 주랴 하고 때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습니다.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데리고 가셨어요. 한번 봐라. 그러나 여기까지다. 넌 이제 죽을 것이다. 내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희 둘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흠이 가게 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다.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한계 안에 머물기로 모세는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고는 한계 안에 자기가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한계를 정하셨다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한계를 금을 그어주셨다면, 때로는 그 한계가 우리의 죽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그어주셨을 때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세는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가 낮은 곳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수고와 어떤 짐이라도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거기다 다윗이 하나 더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대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 의지. 내가 여호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61편 4절.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로 인하여 기진맥진하며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지, 그 짐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수고와 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수고와 짐이 죽을 것 같은 무게로 자기를 짓눌러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짐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no problem, 감사하지요. 마치 어깨 위에다가 깃털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 짐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 아래로 들어오너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수고와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짊어졌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가벼웠다. 나와 함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너의 멍에도 짊어지자. 네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불순종과 교만,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나는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합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들던 불순종과 교만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얘야 내 멍에 아래 들어와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가는 모든 가축들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그거 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축들은 매요. 가자면 가요, 서자면 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세요. 내 멍에는 그분이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온유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리에 두세요. 받은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겸손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수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기왕에 수고하고 짐을 짊어져야 한다면 2014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참 이해가 가기가 어렵고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서로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가 서로 하나로 되는 날, 이것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영원 천국이요. 완전한, 우리가 완전함이 이르러서 이제 예수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합의 일치를 이루었을 때가 바로 영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연합을 이루었는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었으면 그도 역시 그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연합이 되었으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면 뭐래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와서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꺾어버린다. 열매 없는 가지를 누가 둬요? 꺾어버리는 거지. 잘라버리는 것이죠. 열매 없는 바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꺾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이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십계명을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수해야 되고, 주일날은 옛날에는 완전한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서 옛날 분들은 그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완전히 쉬어야 돼 라고 그 성경 그대로 율법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장로교 교리나 그다음에 성결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영성에 대해서, 우리 신령한 삶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에 대해서요. 그때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정경 구약 66권이 옛날 그노시스파하고 싸웠잖아요. 대립했잖아요. 그노시스파는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둘이서 서로 경쟁 6개월 타 4개월 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 힘에 있어서 정치적인 힘에 있어서 이 정경동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이 정경 66권을 성경으로 하고 그노시스파 성경들은 다 폐기하거나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렸잖아요. 비경전이라 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노시스파 성경에는 영적인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건 너무 이단이 강하다. 너무 영지주의다 해가지고 전부 잘라버리고 카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랫동안 골수분자들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뭐야? 라고 반문하고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심령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가 영적인 세계냐? 그것이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지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가 또 어디 있느냐? 라고들 많이들 질문하고 그거는 없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들은요, 우리의 영혼은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할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수준에 이를 만큼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서 이제 어렸을 땐 열심히 키우면서 킹덤과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가능하면 대학까지 다 나와서 훌륭한 아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을 잇고 우리 가정의 대표자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에 중간에 공부 안 하고 땡땡치고 그냥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고 탈선하고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탈선한 자식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혼의 진화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맡겨요? 이런 말씀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영혼의 진화나 영혼의 성장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충만대가 이르를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봅시다. 우리 교회 들어가 보면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주세요 하는 사람, 맨 달라는 사람, 자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처럼 타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봤어? 안 봤어? 맨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주의로만 성령 필요 없어 말씀주의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안 보고 그냥 어떤 그 예언이나 받으려고 예언이나 보려고 뭐나 좀 눈으로 뭔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나 보려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수준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 수 없는 층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 층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크는 사람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영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모두를 그냥 영혼은 하나로 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건 뭐예요? 영혼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딱 여기로 판결 져가지고 영혼의 성장은 영혼이 성장했든 성장 안 했든, 영혼이 아직 성장을 해서 아주 어린 영혼이든 아주 성장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이른 영혼이든 성화된 영혼이든 성화되지 않은 영혼이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진리 가운데 딱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고 기도예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저급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서 6장 10절에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잡은 악한 권세와 하늘 그 밑에 있는 저 공중 잡은 악한 권세들과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추악한 영적인 세계도 있고 물론 아름다운 신령한 세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 영혼이 위로 뜨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으셨으면 그 답을 얻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건 물질 현상이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유체 이탈은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빛의 모양, 완전히 이제 육신을 벗어난 완전히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탈하는, 그게 바로 유체 이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뭐예요? 제자들도 거기서 황홀경에 빠져서 육체를 이탈해서 영적인 신령에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체 이탈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딜 들어갔어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잠시.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군육서 몇 날 안 돼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누구 데려갔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유체 이탈을 시켜서 예수님도 이탈하시고 그들도 뭐 이탈해서 유체 이탈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부활 말씀, 부활은 뭐예요? 이거는 환원이에요. 돌아가는 것. 나의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 나중엔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황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부활돼서 완전히 환원, 하나님의 나라로 왔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서 뭔가 발견해야지. 목사님들 저도 목사님을 설교 듣다 보면 그 사람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된다고요. 자꾸. 그러다 보면 주관적이 돼요. 자꾸. 객관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8장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그 세계의 얘기예요. 사울이 곤비에서 어떤 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이제 야 내가 죽겠으니까 사무엘 좀 불러줘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영매죠. 영매가 이제 그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누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논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사무엘 맞다. 그래가지고 그분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미 살았을 때 땅에 있을 때 너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줬는데 뭘 나한테 더 물으러 왔느냐? 내가 땅에서 있을 때 너한테 가르쳐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하고 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그때 천국에 있다 왔나요? 여러분 천국에 한번 들어가면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오고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봅시다. 우리 성경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하니까 나왔죠. 그 나사로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그 다음에 12살 먹은 소녀한테 달려갔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딘가의 영계에 머무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불러냈을 때에 나사로야 달리다굼 독자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못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완전히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고 완전히 영광의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을 살리셨을 때에 그 영혼이 어디 있었던가? 속된 말로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고 있었을까요? 낙원에서도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고 엘리야도 아이를 살렸어요.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는 가장 저급한 영적인 세계였다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음란, 간음, 살인, 죽임, 그냥 못된 악한 짓 했던 영혼들이 집단에 모여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것들은요, 아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세계는요. 두들겨 패고 싸우고 욕지게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 세계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깨닫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 수준대로 들어가는구나. 그 수준대로 결국은 영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화되고 예수 형상한 모습을 닮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머물더니, 그래서 여러분 영계를 신나면도 이 땅 영계와 이 지구상 물질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라고 그래요. 교육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의아하시고 이상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독이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물질 세계와 유체 이탈과 그리고 환원의 세계, 부활의 세계, 이거를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수많이 읽었지만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세 독자를 비롯해서 나사로를 비롯해서 다 어린 소년, 12살 먹은 소년을 일으킨 것도 그 영혼이 영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 나오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를 왜 불러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성경의 참뜻,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의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한 명 죄인이 돌아오는 낫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아버지께 맞아요. 그건 뭐 틀린 건 뭐 그거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것만 말씀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만 말씀해서 그 비유로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그죠?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죽은 동생이 돌아와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저 자식은 우리 재산 다 까먹고 들어가는. 왜 그래요? 왜 그가 자비와 긍휼, 사랑이 없어요? 교육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 밑에서 부모와 함께 아무것도 안 부모 안에서만 자란 애들이 사랑 알던가요? 세상을 알던가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주 만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여금 정말 변화되고 교육받았어. 정말 내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와보지 못하면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극하구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이제 좀 깊은 방면으로, 이제 차원이 높은 영적인 세계로 끌고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연합이란 말씀, 아까는 말 심겨졌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로 합쳐졌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통한다는 얘기죠. 사이클이 통하는,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되는,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자, 여러분 그 예가 또 있죠.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임신해 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소리합니다. 내 주께서 오시니까 내 뱃속에서 내 아이가 기뻐서 뛰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가 하나로서, 주파수가 하나로서, 사이클이 하나로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뱃속은 다르죠.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연합.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 예로 성경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연합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연합이 도대체가 예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생각해봐. 그가 서로가 뱃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점프하고 뛰었다. 기뻐서 뛰었다. 내 주가 와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그냥 성령의 감격, 내 주의 주께서 오시니까 내 영은, 그 성령 안에선 하나예요. 하나. 성령도 하나예요. 뭐도 하나예요. 은사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죠. 다 하나라고요. 하나. 일치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지 둘도 셋도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하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만났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도 죽음을 겁내. 아유, 죽음 두려워해. 왜 두려워할까요? 영혼의 세계를, 심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것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나는 지금 정말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진 것이 나의 솔직한 심령. 이 험악한 세상, 여기 살면서 맨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이것을 왜 여기서 꼭 살아야 돼?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죽어야지 말은 해요. 저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는 여러분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신령한 세계와 이 물질 세계는 하나라는 것,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그 이해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개체가 그대로 있잖아요. 의식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몸만 벗어버리는 것에 영성이 계속 들어가도 그냥 의식이 다 있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살던 습관,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영혼에 아직 박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서 자 영석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 의식 그대로 가지 들어갑니다. 저 아직도 분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죠? 아직 마음에 뭐 그렇게 세상 것 완전히 다 잊었는가? 아니죠. 그냥 아직도 세상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게 아직 붙어 있어요.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집에 가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 하고 강조하는지, 왜 이사야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강조하는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나니 바다도 없더라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성화돼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흠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변화만 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사역,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걸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모두가 한 번에 다 구원받아서 한 번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곰곰이 성경을 놓고 한 번쯤은 묵상해보고 명상해보고 또 묵상해보로 말미암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이루면서 한 인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노벨, 모파상, 단테 등도 간질 환자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해당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간질은 갑자기 환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사지가 뻣뻣해지며 호흡장애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의식을 잃고 수면 상태에 이르며 의식을 찾으면 환자는 전신통이나 두통을 느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간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벼운 신체의 반복적 행위, 즉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톡톡 치는 것으로부터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 일부가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손발이 저릿저릿거리는 것, 따끔거리는 것, 의복을 만지작거리거나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증상도 초기 간질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질의 원인은 대뇌의 피질에 이상이 생겨서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며 선천성 질환, 감염, 종양, 뇌졸중, 퇴행성 질환, 두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경련제와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수술을 받았다가 자칫 뇌가 손상되면 더욱더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크고 작은 간질 질환의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다거나 수면 부족, 과식이나 변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선 이것들을 자제하시면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피가 영양이 부족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므로 한 일주일 후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간에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음악 전공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310-844-4842,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은 그만 보고 잘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좋은 일을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황이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꿈에 그리던 사람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오늘 가출했던 자녀가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런 기대로 살아야 고통 속에서도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희망으로 가득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연, P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